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요. 드디어 이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바울이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곳을 들르거든요. 여러 곳을 들르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요. 그 바울의 여행기 중간 부분의 여행기를 기록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들을,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서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라라. 막 지명이 엄청나게 나오죠.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잠깐 지도 보여드릴게요. 밀레도에서 출발을 해요. 여기 빨간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뭐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스, 로도, 바다라 이렇게 쭉 이렇게 아, 거쳐서 가죠. 이런 것들 다 기록한 이유는 이게 역사적으로 참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라라는 항구에서 아주 긴 여행을 하죠. 그래서 키프로스 구브로를 끼고 이제 두로를 도착합니다. 이 두로도 유명한 항구였어요. 자, 근데 이 두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회를 멉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그리고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여기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한두 번만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죠. 성령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디 환난이 있는 곳으로 막 가는 게 뻔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저 못 가게 막 막으려고 들 거 아닌가? 가라고 파송해 주려나?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갑니다. 그래도 가요,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사랑을 받고 작별하고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올라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도 좀 볼게요. 두로에서 이제 그 일을 있다가 돌레마에 찍고 그다음 가이사랴로 나가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 7명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는데 빌립이 뭐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 빌립이에요. 그죠? 근데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는데 빌립한테는 딸 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언받았죠. 그리고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이게 이제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성령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결박당할 것이다 바울아.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바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포함한 거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여기서 권하니도 예, 미완료 시제예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요. 그 바울이 소명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소명은 더 멀리까지 있었습니다. 로마를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제 스포일러를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이 저기 환난받고 박해받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그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돈 헌금 많이 거뒀단 말이에요. 구제하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가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 이 여행기 전체를 통해서 사랑을 참 많이 받죠. 하지만은 이 안에는 앞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고요.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대체 하나님의 인도는 뭘까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직장을 가기를 원하실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를 원하실까? 안 하기를 원하실까? 혹은 내가 지금 가정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은 뭘까? 그리고 이사를 갈까 말까?' 뭐 수많은 선택들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를 미리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예. 왜 그럴까요? 대체로 그거는 우리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우리가 미리 알아 가지고 그 뜻을 선택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가 되는 거다.' 근데 내가 다른 걸 선택했어. 그럼 내 인생이 망해 버리고 가난해지고 고통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면은 뭐예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뜻은 뭐였죠?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요. 지금 성령님께서는 가지 말라라는 의미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세 번이나 지금 세 번 나오잖아요. 그죠? "너는 결박당할 거다. 너는 가면 고난당할 거다. 너는 큰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하는 이유는 실패하지 그러니깐 가지 마라. 실패 너 저 고난당 이게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고난이 닥칠 때 놀라지 않도록 예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단기적 만사형통이 아니고 영원한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만사형통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할 거예요. 찬송가 가사도 있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냥 단기적으로 볼 때 잘 된다는 게 아니고 삶에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선으로 바꾸신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만사형통할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바울도 그렇고요.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보겠지만요. 바울이 당한 모든 고통들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해피엔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 해피엔딩이 될 겁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도 세 번이나 예언을 하세요. 자신이 죽을 거라고. 이건 바울하고 되게 닮아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세 번이나 지금 전체를 세 보면 세 번이나 예언을 받거든요. 예. 네가 가면 환난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도 세 번이나 예언을 하세요. 자신이 죽을 거라고요. 물론 바울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예수님은요.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그 예언을 할 때.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요. 예수님은 홀로 고독하게 겟세마네에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긴 했지만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죠?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있죠. 가는 곳마다 바울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없었던 우정이 친구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앞서서 먼저 죽음으로 달려가심으로써 바울은요 죽은 이후에도 멸망받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게 됐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됐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심으로써 인해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친구들, 성도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사랑을 받도록 된 거죠. 그분이 홀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함께 울며 기도할 가족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울은요, 어딜 가든 같이 기도해요.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달리요. 예. 예수님은 계속해서 홀로 기도하셨죠. 예. 그분이 홀로 기도하셨기에,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에게 친구와 가족과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하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홀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 우리는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해피엔딩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